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악이 주의 빛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에 소망과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새벽과 열방 가운데 그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본받고 담기 원합니다. 그 다짐의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라가 주의 나라이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비춰주기 원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를 나왔던 왕
소식을 알리어라.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아멘. 지나고 높든가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이 오노겠네요. 어둠 밤을 치고 나갑니다. 밤 지나고도 믿습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이 오노겠네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이 행복을 나누며 사는 이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조창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며 우리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두려워했던 자들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와 2023 블레싱 행사를 통해 새누리 명성교회가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이 드려질 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이코스 세 번째 시간으로 건너와서 도우라 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시작.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 전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출발하는데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갔던 마가 이런 애는 같이 안 가 막 이러면서 나름의 소신과 나름의 결단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해 나가다가요,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거나 그걸 넘어서거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의지가 될 텐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앞에 이 전도 여행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길 앞에 나타난 장애물, 놀라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뭐가 장애물입니까? 성령님이 장애물이에요. 누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영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굴 위한 길입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둬야지 하는 바울,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의 길을 막아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앞길,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전도 여행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진로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지나가서 돌아오는 건데요, 제가 왼쪽 상단에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곳이 있습니다. 무시아라고 써 있죠.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다고요? 오른쪽으로 지나서,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비두니아, 저쪽으로 가야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의 북부 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나 복음 전해야겠다.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철저하게 막아서시는 분이 계셨으니 놀랍게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왜요? 성령님의 진로 변경 지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인 선교의 사명, 이 선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역시 선교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나름의 것을 준비하고 애쓰고 도전도 해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내가 이리로 가고 싶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함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님들도요, 원래 꿈꿨던 선교지랑 다른 길로 가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꽤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꿈이 뭐였냐면 중국 선교였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 갈 길이 막히니까요, 중국 갈 길이 막히니까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거기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라는 섬을 선교지로 품고 준비하다가 인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인도 기독교의 아버지가 되지요. 더 가까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목사 선교사님이죠. 실제 선교사님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 힌디어를 배우고 의학도 준비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듣게 되지요. 저 극동지방에, 아시아의 극동지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누구 혹시 갈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선교 보고, 선교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진로를 변경해서 조선으로 향하게 되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자 우리 모두의 축복이 아닐까요?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비가 내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올해 온가족 체육대회가 사실은 어제였어요. 어제였으면 얼마나 비 맞으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어떤지 아세요? 좋은 날씨가 되면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고요. 비 오면 목사가 기도 많이 안 해서 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원래는 석가탄신일 어제가 온가족 체육대회였는데 한 주 앞당겨졌어요. 그날이 딴 데가 이미 차지했대요. 우리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무언가 가로막힌 것 같고 내 계획과는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주님은 분명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일 하려고 했습니까? 나쁜 일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계획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 꿈꾸고 도전하는데 가로막힘이 있거나 다른 이끄심이 있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인도하심, 또 다른 계획,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비두니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바울에게 그의 동료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명령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명령 중에 이 세 가지를 다 준행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될까?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명령, 권고, 주님의 부름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튀르키예 그 북부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내 선교의 방향이었고 전략이었는데 나의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바꾸시는, 가로막으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언가 진로 변경이 필요한 그 즈음에 밤중에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가 서서 외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튀르키예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로 지나가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성이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네살로니가라든가 아니면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들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복음의 서진을 이루게 되지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이코스를 준비하는 5월 한 달, 이제 블레싱,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는 6월 한 달을 열어가는 이때에 분명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내게 복음을 전해줘,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서, 찌든 그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의 그 짓눌림 속에서 이 내면에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20년도 더 전의 일인 것 같아요. 20년 전이네, 2003년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군대 말년이었는데 군종장교 목사님이 몇몇 군종 이제 그 병사들이랑 같이 영화를 이제 보게 해줬어요. 뭐 군대 있을 때 영화 보게 해주면 뭐 그것만으로도 땡큐죠. 근데 올드보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끔찍한 복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어떤 사소한, 어쩌면 감추고 싶은 비밀을 이렇게 떠들어댄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두운 깜방 같은 데 15년 동안이나 가두고 군만두만 넣어서 먹게 해주면서 그렇게 복수하는, 이제 뛰쳐나온 이 사람은 또 나름의 복수를 위해서 피 튀기는 그런 혈전을 벌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어떤 동료 병사가 얘기해요. 아, 재밌었다고, 꽤 잘 만든 영화 같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 군종 목사님이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모르는 인생들의 처절한 몸부림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다. 그들이 복수하고자 함, 그들이 내 인생에 피해를 입힌 것, 그것을 되갚아주고, 되갚음을 당한, 복수를 당한 사람은 다시 또 복수를 하는 것,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너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수많은 경쟁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처절한 세상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넣었지만 어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변에 살펴보다가 외로운 영혼이 있으면요,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인생을 보면 예수가 필요하구나. 저 영혼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데 우리가 동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성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꿈속에, 환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죠.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치는 그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5월 한 달 동안 나의 오이코스가 누군지를 좀 고민해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작전 카드에다가 열심히 적어본 분들, 너무 귀한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번 달은 뭐 별로 그냥 전도 얘기만 하나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간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적지는 않았지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 요청하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나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너 왜 나한테 교회 다니란 말 안 하니? 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 질문할지 몰라요. 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가족, 이웃, 친구들, 뭐 동료들 누군가라도 나 교회 나가고 싶어 하라고 한다면 제가 데리고 오죠.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시지만, 바울도 그 음성을 마게도냐 사람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들의 울부짖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목자가 어디 있는가, 휘파람을 불든 노래를 부르든 소리를 치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양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목자도 역시 잃어버린 양, 그 구덩이에 빠진 양, 가시덤불로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그 양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서 저의 갈 길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그 슬피 울부짖는 잃어버린 양, 나의 오이코스의 그 영혼의 절규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슬픔 어린 부르짖는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바울이. 근데요, 그 다음에 또한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전략이 있었어요. 저 피르키의 북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여행의 어떤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그 플랜에 대해서 자꾸 예수의 영이 맞고 뭐가 좀 풀리지 않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 혼자 환상을 보았습니다. 딴 사람 본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실라라든지 아니면 누가라든지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듣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곳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이구나,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이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갑자기 모여있는 동역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또 현현하셔서 얘들아 마게도냐로 가라 하면 뭐 당연히 순종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타남도 아니었고 그저 환상 속에 마게도냐 지역 사람, 어쩌면 그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꼈을지도 아니면 언어나 이런 어떤 풍기는 문화적 그런 생김새 때문에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절규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구나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고 성경에 거의 잘 안 써지는데요. 잠깐 한번 봅시다. 보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쉼비바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인정하다인데요.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격렬한 논쟁 끝에 동의하다라는 뜻이고요. 직역하면 이게 원래 직역으로 따지면 함께 뭐뭐에 올라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격렬한 논쟁 끝에 동의하다 얘기하니까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이 야 너만 꾼 꿈 아니야? 네가 본 환상이지 그게 정말 맞는 거야? 이렇게 싸웠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가에 대한 영적 몸부림이에요.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님과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듯 우리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정말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름, 지금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 맞습니까? 라는 격렬한 그 몸부림 끝에 얻은 동의가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올라타는 거예요. 어디에? 말 위에 올라타든 배 위에 올라타든 함께 타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듣지 못한 실라라 누가 이런 사람들은 더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지도 잠깐 다시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는 거, 선교하러 가는 거, 저 무시아 땅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그 계획 잘못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듯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두니아 땅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비두니아는 제껴라 라고 한 겁니까? 걔네는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에 다른 본문,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비두니아에도 은혜의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다만 이때가 아닌 거죠. 너를 통해서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도 주님 앞에서 한 가지 그 부름을 따라서 걸어갈 뿐 세계에 있는 200여 국의 모든 지역에 선교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 팔도의 수많은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섬길 순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2023년 올해 주제가 뭡니까? 우리 주제 한번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원래 모두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쯤 되면 외울 법도 하죠.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꿈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매년 주제를 정하는데 제가 10년 동안은 나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듣고 기도한 그 플랜들을 따라서 한 해 한 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플랜들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가운데 2023년은 복음이 커다란 주제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주제가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인 행사로 우리가 이번에 2023 블레싱이라는 행사를 갔습니다. 교회 창립 이후로 전도 초청의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것, 물론 개별적으로 알아서 초청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지만 전 교회적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거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행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요 기도해 왔습니다. 한 두어 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작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먼 계획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기도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좀 더 긴장돼요. 좀 더 떨리기도 하고 좀 더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주님께 듣고 꿈꾸며 나아가는 이 행사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격렬하게 논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한 사람의 그 건너오라는 환상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름 맞습니까? 라고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 제가 얘기했죠. 바울이랑 논쟁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오셔서 논쟁하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싸울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내게도 주신 부름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이 그럼 너에게 준 부름이야. 너도 함께 동참해야지. 너도 열매와 상관없이 도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인정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준 환상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부름이구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시작한 행사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름이구나 라는 것을 결정했다면, 동의한다면 이제 함께 그 배에 올라타고 너 때문에 올라탔네, 너 때문에 이랬네 라고 하지 말고 함께 그 배를 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2023 블레싱,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부름, 그냥 교회 공동체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부름이라는 믿음이 생기거든, 그 음성이 심령 속에 들리거든 인정하고 동참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제가 2020 말동무, 2022 말동무 할 때는 막 필사 같은 것도 시키고 암송도 권고하고,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쩌면 전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름이라고 한다면 열매와 상관없이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의 3가지 명령을 명확히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 들어라. 그 절규를 들으라.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을 들어라. 두 번째, 인정하라. 그 외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임을 인정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얘기한 것, 그 동역자들에게 얘기한 것,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요청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는 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좀 혹시 가난했을까요? 그래서 좀 돈 좀 구제해줘야 되는?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부자 동네입니다. 지역 자체가 부자예요. 고린도, 나중에 사도 바울도 편지 쓸 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연보로 함께 해주고 참여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유럽 지역은 부자 지역입니다. 돈이 더 많아요. 잘 살아요. 잘 나가는 인생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통에 나타난 그 외침은 그냥 물질적인 도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구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 내게 없는 한 가지 그 복음을 달라는 것, 내게 간절히 필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좀 소개해달라는 그 절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우라라는 말이 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텐데요.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 동사 하나는 뭐냐면 건너가서입니다. 여러분, 왜 건너가서일까요? 지금 이 아시아 지역과 이 유럽 지역, 물론 육로도 갈 수 있지만요, 이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는 배를 타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이 있으면 건너야 합니다.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강이라는 장애물, 산이라는 장애물 건너야 하고 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가 나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산 때문에 영서와 영동 사람들은 같은 강원도 지역에 있어도요, 서로를 만나기가 정말, 요즘에는 뭐 터널 다 뚫려가지고 싶지만 예전에는 산을 건너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금강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갈라집니다. 뭐 갈라졌다기보다 그 강을 중심으로 도가 편성이 된 거죠. 그 강 건너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고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더라.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나오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건 다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들려져야 될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 우리 인생에 가장 안 아름다운 게 아마 발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발은 보여질 일도 없고 양말 신고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발만큼은 그닥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해 산을 넘는 것, 산 위에 오르는 것, 고되고 힘들지만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넘는 그 수고가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건너야 될까요? 강을 건너야 됩니까? 산을 넘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넘어야 합니까? 예전에는 선교라고 하면 이렇게 강을 넘고 산을 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선교는 다른 나라로 가야 그게 선교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조선으로 건너오셨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건너가셨잖아요. 뭔가
지역을 떠나서 배 타고 온전히 멀리 가서 머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최근에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개념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과 관련된 거예요. 저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속지주의는 뭐냐면 그 땅 가운데서 범죄한 것이 범죄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나라를 갔는데요, 거기서 소매치기 하다가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을 거냐인데요, 속지주의는 그 땅 가운데고요, 속인주의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역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롭게 우리나라도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이루어서 형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지주의는 뭐냐? 지리적 관점입니다. 넘어가는데 뭘 넘어가느냐? 땅을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국가를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이제 근대의 선교 이해고요, 전통적인 선교 이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몽골, 필리핀, 미얀마, 북한 이런 땅들에 대해서 선교한다라는 세계 선교의 그 기준이 뭡니까? 땅을 건너간 거예요. 우리 나라를 건너간 외국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전도 방법이고요. 이것이 속지주의인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속인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관점이고요, 다름을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자, 속인주의는 무슨 말이냐? 혹시 땅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넘어감이 선교다라는 분명한 부름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은요, 우리와 세계가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만나서 좀 면담도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전 교회에서 어떤 거 봉사하셨냐고 그랬더니 중등부 교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절로 표정이 나와서 힘드셨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중등부 교사 쉽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들 상대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 같은 언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청소년들, 그들을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농인이 있습니다. 우리 농인교회도 옆에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인사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대화가 안 돼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장벽이에요. 이게 넘어가야 될 산이고요, 이게 건너야 될 강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되는 것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행위, 그 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단인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다문화 선교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그 이름을 명칭 지어주자라는 격렬한 토론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다고만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도 선교다. 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건너가야 돼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건너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대한 산처럼 보일지라도 산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것이 넓은 강,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강일지라도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사람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가장 위대한 건너감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건너감은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 보자, 고통도 아픔도 없고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뒤로 한 채 이 땅 가운데로 건너오신 예수님, 그분이 건너오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건너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건너오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오이코스를 위해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감을 안고도 건너가야죠. 어쩌면 어색함이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안 해봤어 라는 경험 부재가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려워, 해봤는데 실패했어 라는 실패 경험이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들의 부름, 외침,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건너가야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너무 열심히 달리니까 와, 담임 목사 인성 보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저희 아들의 이상한 치부를 드러낼 때마다 참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근데 제가 만나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둘째가 크게 될 거예요. 둘째가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키워보는 입장은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징계위원회 호출도 가야 되고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때가 참 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식당 가면 중고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빈이 가요 저한테 막 이러면서 막 항변하면 제가 90도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송함을 표현합니다.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들에게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아이에게, 야빈이에게 아빠와 아들은 하루에 한 번 안아야 돼 라는 말을 하고 두 팔을 싹 벌렸더니 처음에는 쓱 보고 이상한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그냥 안깁니다. 제가 안으면 안긴 채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딱 안았더니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저보다 더 세게 꼭 껴안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 청소년의 시기, 우리와는 다른 건너가줘야 될 그 인생길에서 아빠 나한테 와서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인정해줘요 하는 그 외침, 아빈이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것을 듣고 건너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건너갈 수 있었을까? 그 아들에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니까 기꺼이 건너간 거구나. 아들이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들이 이 가정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렇게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서 세워가고 싶은 아빠의 사랑,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건너간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들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뭐 좋아하죠. 내게 유익도 되고 고마운 존재일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둘째를 보면 제가 뭐라고 탓하지 못하겠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랑 비슷하다고, 저 학창시절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청소년 때 외롭고 힘들고 뭐가 나고 뭔가 탁 튀어나와 있는 그럴 때에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이해해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의 건너와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건널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제 아내가 성품이 참 좋아 보이지만요, 둘째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는 늘 모범생으로 살았고 그런 어려움을 부모님에게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해를 못해요. 누군가가 건너와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이지요. 저는요, 누군가가 건너와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건널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건널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가족, 친구, 이웃, 나의 오이코스에게. 누군가가 내게 건너와 준 경험, 여러분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건너와 주셨다면, 이제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건너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고 외치는 그 오이코스의 외침을 듣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인정하는 인생, 그래서 정말로 건너가서 돕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바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를 알게 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 바울에게 그의 동역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들어라, 인정하라, 건너가서 도우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나의 오이코스들의 영혼의 절규를 듣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임을 인정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너가서 돕기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건너가서 도와달라는 오이코스들의 외침을 듣고 이제 기꺼이 그들을 위해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건너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건너가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합니다. 건널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강을 주님이 기꺼이 건너와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나누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세 가지, 들어라, 인정하라, 건너가서 도우라 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서 도와달라는 오이코스들의 내적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사랑하기에 건너갈 수 있는 인생,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이코스의 영혼의 절규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임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먼저 건너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나의 오이코스들,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기꺼이 건너가 돕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건너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9장 1, 2, 4절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복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4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예수를 내어주신 주님,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건너와 주신 주님, 그 사랑 기억하며 이제도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건너가는 인생,
그들을 돕는 인생,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블레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실적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을 모아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부름임을 믿사오니 너도 나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누리 명성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아니고, 그렇게 개토화된 교회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내게 건너와 주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건너가서 나누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준비위원들을 비롯하여 교구와 글로벌 가족부, 우리 교회학교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있게 될 한 달 동안 블레싱 축제 가운데 오는, 초청받아 또 등록하기 위해 오는 많은 새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예배 사역을 위해, 또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 봉사의 지금을 위해 감당하는 모든 이들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싸우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꺼이 드릴 때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는 동안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질병, 또 가난함,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의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복된 소식을 가득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 명성 우리 교회 첫 전도 초청 행사인 2023 블레싱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열립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이 차고 넘쳐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023 블레싱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3주 전에 나눠드렸던, 2주 전이죠. 우리 작전 카드에다가 아마 기록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도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중, 이번 주 중에 교구별로 작정 인원들을 좀 조사도 할 거예요. 초청을 몇 명 할 건지, 등록을 어떻게 도전할 건지라는 작정도 조사도 하고 우리가 좀 도전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가족들, 초청해 오시는 분들, 그냥 한번 이렇게 교회 예배당 한번 오시는 분들과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을 새 가족으로 우리가 환영하면서 이렇게 섬기게 될 텐데요. 그런 새 가족들에게는 작은 선물과 함께 쿠폰을 드립니다. 식권과 또 커피, 솔트마인 카페 쿠폰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2층 로비에서 모두가 다 받으셔서 이제 지하 식당에 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유리문으로 된 방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행사 기간 동안
중요한 광고입니다. 초청 및 등록자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좀 우리가 할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당 주차장은 한번 잘못 주차했다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길가 주차와 선거관리위원회 자리를 우리 새가족들에게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길가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주차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처에 가시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주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가서 새가족들에게 이거를 앞에다 이렇게 꽂고 가면, 차 앞에다 놓으면 그거 보고, 또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길가에다 주차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까지 오셔서 잘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대회는 우리가 이제 차량으로 해가지고 동참하려고 했는데 차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버스 안 가니까요. 혹시 가실 분들은 알아서 상암 경기장 가시면 좋겠고 2023 블레싱에 많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서 도웁시다. 시작. 건너가서 도웁시다. 건너가서 도웁시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블레싱 카드라는 등록 카드를 이번에 새가족 등록 카드는 좀 변경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층 로비와 사무처에 쌓아 놓았으니까 혹시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 미리 적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서 쌓아 두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기꺼이 건너가서 도우리라 다짐하며 어떻게 건너갈지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새노래 명성교회 첫 전도 초청 행사 2023 블레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